죄악 세상 가운데 죄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기독교는 사람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생활이 바르고 정결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성화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동을 강요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가 세계 1위를 한다 그래요.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패역해지니까 좁혀는 선생님이 나와서 참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중도덕을 잘 지키라고 늘 강요하고 가르치죠. 질서를 지켜라, 휴지를 버리지 말아라,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말아라, 이런저런 단편적인 규율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고 변화시키죠. 그게 세상 교육의 주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류의 행동 통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어떤 규율을 가르쳐서 사람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죠. 그건 강압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성화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삶을 정결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성화예요. 세상은 외부로부터 강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성화는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그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늦은 밤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 기독교의 성화는 근본적으로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는 그 불세례를 통해서 그 영이 거듭나고 그 본성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성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명을 하나 지키고 규율을 하나 지켜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삶을 보면 전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직분을 걸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속에 새 생명이, 새로운 감각이, 새로운 욕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유효하냐?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만 유효한 가르침이냐?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유효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로 통하지 않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성화의 가르침은 그냥 속위의 경읽기예요. 전혀 통하지 않고 그 내면에 침투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만 이 성화의 가르침이 가능하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대해 씁니까?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씁니다. 복음의 교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존재고 넘어진 존재고 빗나간 존재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교리를 말씀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죄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화의 교리, 이것을 설명하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설교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과 혼과 육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통해 다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이 복음의 교리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드디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복음의 생활,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면 먼저 이 복음을 믿고 교리를 믿고 거듭남이 있어야만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의 변화라 그랬죠. 예. 진짜 거듭난 영혼,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예배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유혹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자원을요, 오직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요. 그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예배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지키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지요. 그 주일 예배 한 번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도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구원의 중심 뼈대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이런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2절 초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말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세상이라는 뜻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우리가 골몰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목적을 설정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으로만 돌아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배우자를 고를 때 그냥 예쁘기만 하면 덥석 집습니까?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냥 내 배우자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직장에 들어갈 때 그냥 월급만 많이 주면 그 직장 들어갑니까? 내가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사람이 중심이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온갖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지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죽음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요, 온갖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영적이 소경이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게 일이 됐든지 패션이 됐든지 즐거움이 됐든지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너무 예민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유행과 트렌드에 예민하고 매몰되어 살 게 아니라 내가 나그네 인생인 것과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항상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은요, 이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자꾸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있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옷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욕심으로 유혹하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니들이 하나님이 돼. 하와가 그걸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죠.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몸에 무엇인가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은요,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몸에 자꾸 걸쳐야만, 내가 내 주머니에 뭔가를 자꾸 소유해야만 나는 든든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고 잘난 인생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욕심이 기준이고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선이라고
세상은 늘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존재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진 존재입니다.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최고로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지. 욕심에 휘둘려서 내 친구는 50평 집에 산대 우리는 70평으로 가자. 내 친구는 그랜저 몬데 우리는 BMW 사자. 항상 비교의식에 빠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게 다 죄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산제물,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도 성도를 거룩한 산제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두 번째 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끼를 쉽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귀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를 쉽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쉽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손을 잡아야 할까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토끼는 귀를 잡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고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온전히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가는데 몸도 따라가고 마음 가는데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도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배우자를 맞아들여요.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자가 셋이 다 죽어요. 이제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의 행동이 다르죠. 룻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없는데 시엠이 따라 어디까지 와요? 고향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오르바는 어때요? 갈 마음이 없어요. 가는 척 하죠. 왜요? 오르바의 마음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뒤도 안 돌아보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요, 그의 행동과 어떤 선택, 그것 이전에 마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일시적으로 행동과 말 변화시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열매에다 비유하셨고요, 그 사람의 본심, 마음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문제를 자꾸 단편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를 고쳐서 이루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초 문제에 묶여 있고, 욱하면 혈기를 부리는 혈기 문제에 묶여 있고, 또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그 음란한 야동을 끊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열거한 문제들은요,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문제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살인죄, 사기죄, 도둑질, 형법에 저촉된 것만 가지고 세상은 문제를 삼지요.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세상에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요, 이 내 양심과 성령께서 책망하는 그 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초 문제가 끊이지가 않고, 여전히 혈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음란한 영상을 보는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죄책감이 밀려오죠.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가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를 외적인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치려고 하면 이게 잘 고쳐질까요?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잠깐은요, 결단이나 훈련이나 절제를 통해서 몇 주 동안은 술을 안 마실 수 있고 담배를 안 피울 수 있고 야동을 안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본질은요, 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술을 그리워하고 담배를 사랑하고 야동을 애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이 주었던 도파민이 그 마음 속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나 몇 주 정도는요, 의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음란한 것도 안 보고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면에 진치고 있는 한 결국은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다시 담배를 피게 되고 다시 야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통제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신의 죄된 행동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분홍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 머릿속에는 뭐가 생겨요? 분홍 코끼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결단해 봐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나를 올가매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행동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비판하고 결단해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을 읽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원문이. 그 원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기업을 받게 될 사람인지를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요 악인인지를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야 해요.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이 땅 다 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무궁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실체를 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감격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얼마나 더럽고 하찮고 무가치한 것들인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될 때 자연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세상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도는 어떤 죄에서든지 벗어날 수가 있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요,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자니 링고라는 건장한 남자가 살았어요.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은요, 그 마을에서, 키니와타 섬 마을에서 아주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는 그런 남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니 링고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빅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키니와타 섬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장인에게 이 암소를 선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데려오는 여자의 외모의 수준에 따라서 그 장인에게 주는 황소의 마리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키니와타 섬에서는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는 보통 암소 4마리를 준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기 가면 4마리 받을 사람이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 생긴 사람은 한 3마리를 준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얼굴을 아내로 맞을 때는 암소 1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니 링고가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사리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근데 이 사리타는요, 그 섬 기준으로 보면 이쁜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태평양 그 섬에서는요, 조금 퉁퉁한 여자가 예쁜 여자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미인으로 평가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섬에 가면. 그런데 이 사리타는요, 참 마른 데다가 어깨도 구부정해서 누가 봐도 그 섬 사람들이 볼 때는 예쁜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사리타를 아내로 맞으면서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장인에게 암소 몇 마리를 선물했다고요? 4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6마리도 아니고 8마리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 여자들이 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제가 뭔데 암소 8마리를 받아? 이제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하루는요, 그 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요, 이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봤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리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턱선은 분명하고 눈은 정말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 다 펴져서요, 아주 어깨가 쫙 펴져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건 뭐 미스 월드 뺨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리타가 선교사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내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렇게 안 생겼다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던데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선교사님이 놀래서 그 자니 링고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니 링고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사실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마을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요,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다 이러면서 뻐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나는 암소 5마리에 왔는데 이러면서 그 여자를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암소 1마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내가 될 사리타의 마음이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 그 문제로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라고 제가 그 장인에게 8마리의 암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자니 링고도 자기 아내 사리타가 객관적으로 그 섬마을에서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암소 몇 마리 받았느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라고, 행복하라고 그냥 8마리를 장인에게 줬던 거지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내가 될 사리타가 본 것입니다. 사리타도 자기가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4마리도 아니고 8마리의 가치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니 링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기쁨과 감격, 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대로 그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빈약한 사리타의 외모가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도 있죠. 여자는 사랑받으면 예뻐지고 남자는 인정받으면 멋져진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사랑받으면 예뻐지고 남자는 인정받으면 멋져진다.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나의 잘못된 행동, 추한 죄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깨닫고 깨달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죄는 벗어지고 세상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잘못과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로 그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화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